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듣고 배웠거든요. 또 찬양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CD 플레이어로 이걸로 들어야 됐거든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쉽게 접근해서 들을 수 있는 시기지만 그때는 음악 하나 들으려면은 라디오 들어야 되고요. 항상 테이프를 사거나 CD를 사서 들어야 되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제가 어릴 적 다닐 때 교회는 이런 찬양 CCM 찬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찬양 악보는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부르고 배우는 건 있었는데 CCM 찬양 테이프를 듣고 또 테이프를 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이런 찬양의 선곡들이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이때는 왜 내가 이 찬양을 좋아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찬양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인데 왜 내가 이때 이 찬양만 유독 좋아했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막 중학교 1학년 때라든가 2학년 때 막 찬양을 배울 때 이때 늘 불렀던 찬양이 뭐냐니까 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찬양을 좋아했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랬구나.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학교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또 내 모습 생활 따로 늘 따로따로니까 늘 주님만 보고 싶고 주님만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에 항상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런 찬양을 좋아했고 근데 그때 유독 이 찬양을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아직도 가사가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고 얼마나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가사도 참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러한 찬양에 그때 당시에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좀 약했고 또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군대에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 찬양을 부르면은 모든 군인들 다 울어요. 희한하게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찬양 부르다 울어요. 왜냐니까 첫 가사가 뭔지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져 그 누구도 나를 건지지 못하고 힘 없을 때 왜냐니까 군대 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군대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딱 가서 찬양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 내게 찾아와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라. 다 울어요. 다 울어. 다 울고 주야 하고 이런 찬양도 다 그런 영적 상태에 따라 찬양을 좋아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찬양 가사도 그렇고 또 제 삶도 그렇고 보니까 늘 주님을 향한다라는 찬양이 많아요.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간다. 이런 찬양 가사도 많고 또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의 가는 길 주님 예비하시니 이런 길 또 길에 대한 찬양도 많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차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오늘 말씀과 맞더라고요. 즉 우리는요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을 맞춰야 되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들이 대부분 길에 대한 찬양,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찬양이 많구나.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행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지시한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볼 때에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준행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무엇을 알고 가야 됩니까? 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건 모르면요 맨날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손 들고 나아갑니다. 뭐합니까? 손 들고 나가서 뭐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본문이 있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는가? 한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뭔 얘기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우리의 모든 해결자이심을 올바른 신앙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나니 이때로부터 21절에 그 고백을 듣고부터 그리스도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죽을 것과 십자가 질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첫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 베드로가 그렇게 안 될 거니까 걱정 말라니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확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놀랐는지 봐 요나 시모나 뭔 말인지 압니까? 어떤 목사님 이 표현을 봐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와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봐 요나 시모나 그냥 시몬도 아니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얼마나 예수님도 감동하셨고 놀랐는지 이를 네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면서 축복이란 축복 다 주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 줄 테니 풀고 열면 열릴 것이다. 모든 축복 다 주셔놓고는 베드로가 조금 실수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뭐 극피입니까? 왔다 갔다 하시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는 거냐? 우리가요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은 눈에 보이고 환경적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질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복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고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은 쉽죠. 복음 우선, 복음 중심, 복음 생각. 그런데요 베드로처럼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상황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막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왜 십자가 죽으십니까? 하지 마세요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중심해야 되고 복음이 우선순위 돼야 되고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 복음 놓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을 놓치고 잊어먹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감정, 내 느낌, 내 의견을 말하고 내 것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것으로 복음 놓치고 복음 방해하고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소임수에 사단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 아닌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 속에 빠져서 복음 놓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항상 복음 생각, 항상 복음 중심, 항상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요? 사단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가만 안 둡니다. 제일 약한 부분, 약점, 제일 숨기고자 싶은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복음 아닌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놓치게 만들고 복음 아닌 것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복음 중심, 복음 생각, 복음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복음 하는데 내 모습과 내 환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를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안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아, 해야겠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해야겠다. 왜? 안 하니까 다르게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다르게 표현 나와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난 아닌데. 난 우리 애들 사랑하는데 오늘 아빠 표정이 이상하다면서 원래 사랑하는 표정인데 다르게 얘기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 복음 중심, 복음 생각,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임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고 그게 내가 복음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 중심하는 것이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되기요, 나를 통해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피 흘렸던 그 피제사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끝내겠다, 그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오해를 하고 틀리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보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으로 복음 중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면 안 돼도요, 아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렴풋하게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짐작해서 대략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는요, 응답받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 됩니까? 복음이 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해요. 왜요? 복음이 아닌 상태에서 응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럼 나 복음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복음되는 이후에 응답 주시고로 원하시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응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 주시고 언약 주시고 복음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응답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되고 복음 생각하고 복음의 우선순위 되며 복음 먼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세 번째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아,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의 마음이죠. 전도 선교의 마음이고 후대와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것으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민족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이 아니랍니다. 다민족이래요. 지금 대학생들만 해외 대학생들만 우리나라에 유학 들어온 퍼센테이지가 4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민족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뭐 이상한 마음 되겠지만 전도 선교의 마음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 복음 중심되고 복음 생각하고 복음이 누려져야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지어 삼아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복음 중심되고 복음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이해된대도요. 이해된다는 말이 그렇지만 그래 되어야 마음이 품어지고 말씀이 품어진대도요. 그 이상에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얼굴 시커멓네 뭐 이런 수준이지. 이게 세상의 것으로 안 남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은 곧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 생각, 복음 중심,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기도 속에 있어야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은 항상 복음 생각하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십자가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틀리게 알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네 옷보다 이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려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 지게? 그러면 주님이 틀린 말 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란 말이? 이거를 또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십자가 지라니까 우리도 부활절 고난중환 되면 십자가 지고 퍼포먼스 하고 그래야 됩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지고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라 했으면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죄도 다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 따라갔습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십자가 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가실 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니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주님 따르는 자의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했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몰랐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었던 따르는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의 두 번째 아닙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만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은혜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속량이란 말은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 갚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값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어쩌면 용서보다 제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속량 받은 거, 속량. 그럼 지금부터 죄 지으면 됩니까? 아니요. 죄 안 짓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싸, 속량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죄 짓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죄 용서하시고 항상 하신 말이 뭡니까? 죄 짓지 말아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그렇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면서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죄의 은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신분 권세로 바뀐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거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르면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이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25절, 26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목숨 지켜야겠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 것이니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지만 나를 위한 자면은 살 것이라는 말이, 너의 인생 책임질 것이니까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가라. 이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중심과 마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틀리게 하지만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면요,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문제 생겨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려움 생겨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문제 생겨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의 점주와 알바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알바는요, 일 생기면요, 점주께 맡기면 돼요. 왜? 뭐 자기가 큰 실수를 하든 작은 실수를 하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면 돼요. 근데 점주는요, 온갖 신경을 다 써야 돼요. 왜? 주인이니까. 똑같습니다. 내 인생 주님 것이니 주님께 맡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신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속에 내 현장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이게 나의 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노라.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불렀기 때문에 맡기고 가라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전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뭐죠?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라. 주신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고 뭐 하랍니까? 아니요. 우리 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집니까? 아니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험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누림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인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끝까지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 축복과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알고 가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것 따라갔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각, 복음 중심,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현장 가는, 또 모든 곳으로 파송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